교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여러분들 모두 복된 자인들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귀한 예배로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충만하신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각만 해도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단어가 있죠. 바로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연초가 되면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삶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죠. 근데 생각해 보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그런 표현은 한 가지이지만 각자 그 말을 하면서 그 마음에 담아있는 그 복의 내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세 가지의 관점에서 복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소유의 관점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바라는 것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여기는 관점입니다. 대부분 돈을 바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돈이 곧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하냐면 부자 되세요라고 인사합니다. 한 번쯤 이렇게 인사해 보셨죠? 두 번째 관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일의 관점입니다. 행한 일의 관점. 다시 말하면 업적을 쌓는 거죠. 내가 바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 내가 희망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관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관점이냐면 존재의 관점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 복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자녀가 바라는 대학에 합격해서 대학생이 되는 것, 혹은 만년 대리가 승진해서 과장이 되는 것, 아니면 우리 집의 그 노총각 우리 아들이 좋은 배필을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남편이 되는 것, 이 존재의 관점에서 복을 얘기합니다. 결국 이 세 가지를 다 합치면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가 정의되는데, 쉽게 말해서 돈을 벌어서 부를 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존재가 되어서, 혹은 우리 가정의 자녀가 원하는 존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에 합당한 명예를 누리는 것,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복의 기준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 세상의 복은 결과 중심적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아무리 노력을 해서도 돈을 얻지 못한다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아무리 수고를 해도 내가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면 세상은 그것을 복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실패자라고 얘기하죠. 과연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성경도 결과적으로 결과를 놓고만 복을 판단할까요? 과연 성경은 복을 무엇이라고 정의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편은 과연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렇게 복을 원하고 탐하는데 무엇이 복인가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복은 하나님 중심적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중심적.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던지면서 그 복 있는 사람에 반대되는 인물들을 소개하는데, 악인, 죄인, 마지막으로 오만한 자를 소개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반대에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복 없는 자죠. 그렇죠? 근데 복 있는 자의 반대말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악인, 죄인, 오만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따라서 성경은 철저하게 복을 하나님 관점으로 판단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복된 자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밖에 있는 자가 그가 복이 없는 자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복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성경은 결코 결과 중심으로 그 복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과정으로서 그 복을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절인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면 대조가 되고 있는 두 길이 등장하죠. 하나는 의인의 길이고 하나는 악인의 길입니다.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걸어다니는 그런 육신의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은 시적인 비유죠. 다시 말하면 사람의 삶, 인간의 삶,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존재의 방식, 태도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딱 잘라 얘기하면 인생 자체를 길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한 여행자가 길을 떠나서 그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것과 똑같이 주어진 여정을 따라서 목적지를 향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행 많이 다니시죠? 여행 가면 많은 길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은 저긴데 저까지 가는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당장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그 길을 따라갔더니 이 길이 아니네, 더 힘들어지는 길도 있고요. 어떤 길은 좁고 협착해 보이지만 그 길이 지름길이고 더 윤택하는 길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다양한 길과 많은 길들이 있지만 성경은 결국 인생이란 두 가지의 길로 귀결된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입니다. 두 길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의인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 하나님 안에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길,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이고 하나님 안에서 진행되는 길입니다. 이 의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을 그 인생의 그 길의 최고의 가치와 목적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그 뜻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악인의 길은 마치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보였던 그 선악과를 탐했던 인간들처럼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악인입니다. 오늘 본문 표현 그대로 빌리자면 자신의 꾀를 따르는 거죠. 자신의 꾀를 따르니 그 길에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 꾀의 결과물인 어떤 것만 넘쳐납니까? 죄악만 넘쳐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악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오만한 지경까지 빠져버립니다. 오만한 마음으로 스스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의의 길을 걷는 자들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죠. 여러분 이런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까요? 인정할 수 없죠. 자, 그에 반해서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인정하신다. 우리 바라기는 우리 이 시간 참여한 우리 충현의 가족들 하나님의 인정하는 그 길 걸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그 인정한다는 말은 사실 여러분 본문을 잘 해석해 보면 원문을 찾아보면 안다는 뜻이에요.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이 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걷는 자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걷는 자를 알고 그 길도 아시기에 그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악인의 길을 걷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길이다. 그 길을 걷는 자도 알지 못하고 그 길도 알지 못하니 결국 그는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소개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자,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행하고 저런 일도 행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라고 말할 것인데 내가 그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지만 내 길을 하나님께서 아실 것이라고 그들은 여겼지만 결국 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죄인의 길이었고 악인의 길이었으며 그러니 하나님은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떠나가라고, 어디로 떠나가라고? 심판의 길로, 심판의 자리로 떠나가라고 말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충현의 모든 성도 여러분, 인생의 이 두 가지 길,
이 길은 여러분 같은 시간을 공유합니다. 같은 공간도 공유해요. 2022년이라면 그 2022년 안에, 이 대한민국 땅 안에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을 공유하지만, 그래서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그러나 거기에는 놀라운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구원과 심판이라는 차이죠.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아기를 무엇에 비유합니까? 겨에 비유합니다. 곡식을 수확하면 수확된 알곡은 준비된 곡간, 영광스러운 곡간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곡간에 다 찬 이후에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는 껍데기 겨는 결국 모아져서 결국 어디로 향합니까? 화로로 향하죠. 결국 불태워집니다. 그렇게 아기는 하나님이 알지 못하니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람에 날려 요동치는 겨와 같으니, 좌우로 흔들리는 겨와 같으니 거기에는 어떠한 의미도 어떠한 가치도 찾아볼 수 없다.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충현의 모든 성도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진정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이 아는 길을 걸어가는 것.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복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는 복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께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그 길로 불러주셨어요. 그 복된 길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그 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하나님께서 그 길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아시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충현의 모든 가족 여러분, 여러분 이 복의 진가를 알고 계십니까?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가 이 복을 받았지만 이 복의 진가를 잘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그 복을 평가절하시켜서 땅바닥에 내동댕쳐버리고 그 하늘의 복, 그 천복을 다 뒤로 한 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물질과 명예와 지위와 존재에서 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들으며 내가 복받은 자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아시는 길을 걷는 자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자이구나, 내가 결코 세상의 그 복과 이 복을 바꾸지 않으리라 결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길을 가다 보면요, 먼 길을 가다 보면요, 때로는 내가 정말 지금 어디 가고 있는지, 내가 왜 이 길을 가고 있는지, 어떻게 가는 것이 그 길을 잘 가는 것인지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길을 왜 가고 있는지, 어떻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한 나그네인 우리가 때로 믿음의 여정이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이 아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것이 진짜 복이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나는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갈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확증할 수 있는, 결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 길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하나님이 아시는 복된 길,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가 두 번째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의의 길, 하나님이 알고 인정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복 있는 사람의 구체적인 특징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 나오는데,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사실은 같은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분 하나님과 아무런 관심 없고 관련도 없으며
하나님 말씀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 있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돌이키려 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잘 보세요. 놀랍게도 여러분, 복이 있는 자 주변에 이런 자들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복이 있다고 해서 그 삶에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 주위에 늘 악인이 있고 늘 죄인이 있으며 늘 오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요, 이 상황에 대해서 늘 인지하고 있습니다. 내 주위에 악인이 있다, 내 주위에 죄인이 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저 그 길로 들어선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악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죄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늘 죄악을 경계하며 예의주시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악인들은 늘 꾀를 얘기하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꾀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충고란 단어입니다. 충고. 다시 말하면 악인들의 꾀라는 것은 악인들의 충고. 악인들이 자신들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그것을 마치 가장 좋은 방법인 양,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양 아무리 유혹해도 복 있는 자들은 그 이면에 있는 죄의 악성을 간파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입니다. 온갖 감언이술로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이며 가장 합리적이라고, 좋은 방법이라고 유혹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그 꾀를 간파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 이 자가 바로 복 있는 자입니다.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또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오늘 시인은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를 이 점층의 구조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죄인의 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에 소개한 그 꾀, 머릿속에 있던 그 꾀가 구체화되고 실행된 것이 죄의 길이죠. 여러분, 죄가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요, 비로소 죄의 그 강력한 파괴력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강해지죠.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사회 구조적으로 고착됩니다. 사회 구조적으로 그 죄가 더 강력하게 신자의 삶을 옥죄해 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 있는 사람은 그 악인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능동적으로 그 삶의 방식을 거절하죠.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영향력을 끼쳐도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만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죄가 강화되고 더 나아가서 고착돼 버린 것. 여러분, 집에 하수구 청소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하수구 청소 보면 거기 오물이 지나가는 통로인데 거기 보면 고착되어서 돌처럼 굳어버린 오염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만입니다. 죄가 고착돼 버린 것. 이 오만한 자들은 대부분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방해합니다. 오만한 자들은 조직적으로, 실제적으로 죄의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그들의 실제적인 그 죄의 힘을 발휘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결코 오만한 자가 만든 자리에 함께 앉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결과를 알기 때문이죠. 가장 좋은 예가 창세기 13장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통독 지금 잘하고 계시죠? 잘하고 계신 분만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통독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롯은 여러분 좋은 땅을 찾습니다. 좋은 땅. 근데 여러분, 그가 좋은 땅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가치에 따라서 좋은 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치로 땅을 찾냐면 이득의 논리, 이익의 논리. 다시 말하면 나에게 어떤 땅이 이득이 될 것인가에 따라서 주거지를 결정하죠. 결국 그가 마지막 어디까지 갑니까? 소돔과 고모라까지 갑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면 그 땅은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기름지고 풍요로운 곳이었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에 오만한 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롯이 이득의 논리가 아니라 언약의 논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였다면 그는 아마도 그 소돔과 고모라의 자리를 잡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그곳에 들어가는 순간 죄의 냄새를 맡았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패역한지, 그들이 얼마나 오만한지를 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롯은 거기에 자리를 잡아버립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아버린 것이죠. 여러분, 롯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극적으로 끝납니까? 우린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바라기는 사랑하는 충현의 모든 가족 여러분, 롯과 같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여도, 그것이 아무리 내게 이득을 주고 기름져 보이고 풍요로워 보여도, 여러분 그의 자리에,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앉아야 할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언약의 자리, 언약을 붙드는 자리에 우리가 앉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의 축복을 먹고 사는 자가 아니라 어떤 복? 언약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복 있는 자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2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자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를 기쁘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합니다. 마치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또 먹고 싶어서 또 먹고 하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이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기뻐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발견합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왜 그는 그렇게 말씀을 기뻐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 통독하시면서 이런 기쁨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꾸벅꾸벅 졸고 계십니까? 보통 많은 분들이 꾸벅꾸벅 조시죠, 그렇죠? 도대체 모르겠다. 어떻게 이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그 답은 참 간단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율법을 읽으며 누구를 만났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만났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깊이 읽고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의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빛을 보았고 그 사랑을 보았고 그 거룩함을 말씀을 통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이렇게 문서화된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는 아마도 들었던 말씀을, 한번 보았던 말씀을 또 읽고 외우고 외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 만났고 그 말씀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 가까이 가게 되니 그분이 어떤 분인가, 멀리 있던 하나님이 이제는 눈으로 보고 내 피부로 경험하는 하나님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 말씀을 따라갔더니 더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더 깊이 경험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안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등장하죠. 시냇가에 심겨져서 이 나무는 모든 피를 공급받으면서 해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복 있는 나무죠. 어떻게 이 나무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 뿌리가 어디 있기 때문입니까? 시냇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냇가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모든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닿아 있기 때문이죠. 그 결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통의 복이 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형통의 복이 임한다. 여러분, 형통의 복은요,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게도 더위는 찾아오고 바람은 불고 많은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뿌리가 어디에 이어져 있기 때문에? 시냇가에 이어져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자의 삶의 뿌리가 그 말씀에 이어져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그의 인생은 형통할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 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가 여러분 전쟁을 안 합니까? 적국을 만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는 수십 번의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승리합니다. 형통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날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다 지켜 행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암송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한 죄의 마음, 죄의 꾀들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기 시작하죠. 무엇을 비워야지만 채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곱씹고 암송하면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이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말씀이 역사하죠. 그 말씀을 매개로 성령이 역사하시니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도 여전히 바람은 불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여전히 강렬한 태양빛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건, 사고가 우리를 낙심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아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 나는 복받은 자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 내가 세상의 헛된 것으로 그 복을 바꾸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무익한 나를 불러주셔서 이 길로 걸어가게 했다면 비록 여전히 바람은 불고 여전히 삶에 힘든 것은 찾아오겠지만 나는 이 길을 힘있게 걸어가리라. 말씀을 사랑하고 그 속에서 우리 주님 만나며 마치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듯이 나의 인생도 그렇게 하리라. 아무리 악인들이 꾀로 우리를 유혹하고 죄인의 길로 우리를 유도하며 오만한 자가 그 자리로 초청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여호와의 동상 같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을 따라가리라. 말씀을 따라가리라.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든 삶이 올 한 해, 아니 우리 온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도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언약의 복을 누려 형통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혀드리는 복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언약의 자리만 따라 걸어가는, 길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